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이 밤에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위로하심이 넘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3장 찬송하십시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온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539장 찬송합니다. 539장.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예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390장 찬송하십시다. 390장 찬송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로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397장입니다.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변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 늘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31절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31절 말씀으로 우리 같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437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437페이지 사무엘상 17장 31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잠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나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목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가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로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베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과 또 삶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지고 신앙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용과 용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만용과 용기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만용은 분별 없이 함부로 날뛰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런 안전장비도 없이 암벽을 오르는 것은 만용입니다. 여자친구 앞에라고 10명이나 넘는 동네 불량배 앞에서 함부로 주먹을 휘두르는 것은 분명히 만용입니다. 이 만용과 비슷한 말로서 객기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젊은 혈기를 때와 장소를 보지 않고 함부로 부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간땡이가 붙다 하는 말을 합니다. 분수에 넘치는 배짱이나 만용을 부리는 사람을 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만용은 다 자기 자존심이나 자신을 드러내려는 자만심에서 나오는 마음과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용기는 어떻게 다를까요? 용기란 말이 씩씩하고 굳센 기운이라 하는 뜻인데 사물이나 사람이나 그 무엇도 겁내지 아니하는 기계를 말합니다. 용기는 불의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할 수 있거나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기는 자신이 아닌 타인과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고 진실과 정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하는 행동을 용기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용과 용기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의 형들의 안부를 물으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아주 위급한 상태에 있습니다. 심각한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군인들은 완전히 사기가 땅에 떨어져 전의를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곧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때문입니다.
키가 3m가 넘는 거인에다가 완전무장한 그의 외침에, 그의 압도적인 포스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완전히 주눅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도망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어린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사울 왕이 저 골리앗을 죽이면 많은 재물을 줄 것이고 왕의 딸을 줄 것이며 그 집안에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이 얘기를 듣고 이것이 정말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의분에 찼던 이 다윗이 저 할례 받지 못하는 저 병사가, 저 사람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고 몹시 의분을 가지고 소리쳤습니다. 이 얘기가 사울 왕의 귀에 들려갔습니다. 사울이 이 보고를 받고 도대체 누가 이런 당돌한 말을 하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그를 데려오라고 부하들에게 그렇게 시킵니다. 지금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은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심지어 많은 군사들이 두려워서 도망치는 가운데 이런 대찬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답답한 지경인데 사이다 같은 말을 사울 왕이 들은 것이죠. 그런데 웬걸 이 신하가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을 데려왔는데 보니까 아주 풋내기 소년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 사울 왕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잠하지 말 것이니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왕 앞에 와서 왕이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저 블레셋 사람 거인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아무도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고 벌벌 떨고 도망치는데 이 조그만한 소년이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싸우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는 사울이 선뜻 이해가 가겠습니까?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33절에 말합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 그렇게 말하죠. 얘야 너는 안 돼, 싸울 수 없어, 너는 소년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소년이란 말이 히브리 원어로는 나아르 하는 말인데 너는 갓난아이야, 유아이야, 어린아이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다시 말해서 전쟁에 나갈 수 없는 미성년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18세가 되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의 나이가 얼마라는 거예요? 18세 미만의 소년이라는 거예요. 전혀 군인으로서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전쟁터에서 싸워본 경험이 없는 것이요. 그런 반면에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로 훈련을 받았고 수없는 전쟁을 치른 그런 군인이다. 그러니 그 사람하고 너는 싸울 수도 없을 뿐더러 나갔다면 당장에 죽는다. 그렇게 걱정해서 말합니다. 이런 사울왕 앞에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34절 3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용맹스럽게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당장에 달려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사자와 곰이 일어나서 나를 해하려고 하면은 그 턱수염을 잡고
완전히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다윗이 지금 허풍을 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옛날에 이 말씀 읽을 때 이 다윗 되게 허풍이 좀 세네. 지가 어떻게 사자하고 곰하고 싸워 이긴단 말이야. 어린 소년이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허풍 치는 것 같잖아요. 무슨 다윗이 헤라클레스도 아니고 슈퍼맨도 아니고 어벤져스도 아닌데 어찌 어린 소년이 겁도 없이 사자하고 곰하고 싸워서 이깁니까? 누구나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야, 다윗이 좀 과장을 하고 있구나, 뻥치고 있네, 허풍도 과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윗의 말이 사실이구나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보통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 올리브 나무의 줄기나 뿌리에서 그 이 막대기와 지팡이를 만드는데, 긴 지팡이는 위치나 방향을 가리킬 때 사용하고, 때로는 물을 건널 때 물의 깊이를 재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양들이 지치고 피곤하고 있으면 그 지팡이를 세워서 옷을 펼쳐서 거기서 그늘을 만들어 쉴 수 있도록 하는 게 지팡이의 역할입니다. 근데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 막대기는 길게 뻗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끝이 좀 뭉퉁하게 생긴 것입니다. 아주 딱딱합니다. 근데 이 막대기는 뭐냐면 주로 양을 잡아먹으려고 습격해오는 야생동물을 쫓아내기 위해서 사용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부메랑 같이 이렇게 딱 가지고 있다가 늑대나 곰이 오면은 그걸 딱 전주었다가 탁 던지면 머리에 딱 맞으면은 그 이 막대기가 끝이 아주 두툼하면서 아주 딱딱하대요. 그게 한 대 맞으면 곰이고 짐승이고 머리가 깨질 정도, 피가 출출 흐를 정도로 그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자나 곰을 물리친 경험이 있었던 것이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이 물맷돌, 우리나라의 새총과 같은 이런 물맷돌도 그렇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곰과 사자를 물리친 경험이 있는데 아마 근접점에서 그 수염을 잡아 쳐 죽였다고 오늘 본문 나오잖아요. 이러면 사자는 사냥을 하는데 주로 수사자가 사냥하지 않고 암사자가 합니다. 수사자는 막 갈기가 많고 그러잖아요. 암사자가 주로 이렇게 이 사냥을 하는데, 여기 수염을 잡아서 쳐 죽였다 하는데, 이게 번역상 보니까 사자는 수염이 없어요. 그럼 뭐냐면 원어를 보니까 아래 턱이에요. 암사자의 아래 턱을 붙잡고 그 약점을, 치명적 약점을 쳐서 그렇게 죽였다는 것이죠. 그게 아마 다윗이 사자나 곰의 치명적인 약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공격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누가 감히 사자와 곰과 싸워서 양을 구하려고 하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데. 대부분 여러분 사자와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싸우기는 그냥 걸어만 나 살려라 하고 다 도망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 이새가 나에게 맡겨준 양인데 싶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눈여겨보고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백성들 양들을 맡기는 왕으로 그렇게 세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36절에서 이 할례받지 아니한 이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들과 하나같이 죽일 수 있다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3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아멘. 다윗은 단순히 용감한 의미가 아니라 신앙적인 용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싸워서 이겨본 경험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이길 수 있었다. 그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겼다. 내가 나 자신을 나타내려는 만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해주시는 그 믿음의 용기로 이긴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블레셋 장수와 내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많이 배우고 못 배운 것도 아닙니다. 부자인가 가난한 사람인가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기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용기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35절에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승리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역사하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한 걸음 나아가서 신앙의 삶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내 신앙에 유익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다윗의 이 호기에 찬 이 당돌한 이 용기 앞에 사울왕은 감탄합니다. 지금 당장 달리 방도가 없었던 이 사울왕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나가겠다는 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렇게 축복을 빌어줍니다. 다윗이 정말로 기특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입는 군복과 그런 칼과 창을 다 입혀줍니다. 노투구도 머리에 주고 갑옷도 주고 왕의 칼까지 다 줍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왕의 대리자다 그렇게 하면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있는 군복과 갑옷이나 그 장비가 다윗에게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군복과 옷은 다 다윗의 몸에 치수에 사울 왕의 치수에 그래 맞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울은 나이가 40이 넘은 장년이고 다윗은 지금 15살에 불과한 소년이니까 그 옷이 결코 맞지 않습니다. 그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어색한 거예요. 오늘 39절에 보시면 익숙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39절 보세요.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왕의 하사푼이라고 왕의 명령이라고 이 자기 몸에 맞지 않는 군복과 그 갑옷과 툭을 사고 싸우려고 했다면 제대로 싸우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결코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뭘까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익숙하지 못한 것은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익숙하지 않는 것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상황을 맞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군생활을 30년 넘게 한 사람이 군대밖에 모르는 사람이 제대하고 난 뒤에 퇴직 가지고 장사한다고 뛰어들었다가 망한 사람이 얼마나요? 회사 생활을 오랫동안 하는 사람이 퇴직금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쫄딱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왜요? 그 분야에 익숙하지 않고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실패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치 못한 것에 관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해온 익숙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왕의 이 군복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세상적인 권력, 명예, 물질, 인간관계를 상징합니다.
즉 세상적인 방법을 상징하시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내 신앙과 내 삶에 유익하지 않는 것은 던져버려라 그거예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적으로 좋아 보이고 완벽해 보이고 그것이 나에게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이 승리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신앙의 사람으로 산다는 게 뭐냐? 평상시 자기 재능을 갈고 닦아 사용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다윗은 평상시에 목자로서 사용하던 도구를 가지고 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0절을 보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국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여기 이 전쟁의 상황을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지금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큰 창을 가지고 앞에 방패든 자가 칼 들고 그야말로 칼과 창으로 무장해가 나타나는데 다윗은 지금 뭘 가온다고요? 막대기 들고 온 거, 막대기. 그게 무슨 전쟁하겠다고. 군복도 없어요. 갑옷도 입지 않았어요. 그 맨몸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국에다 물맷돌, 새총 같은 물맷돌 그죠? 휙휙 돌려가지고 맞죠? 이거 들고 나타나니까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이 전쟁에 임하는데 자기가 평소에 사용했던 것, 평소에 갈고 닦았던 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만일 다윗이 평상시에 짐승들을 쫓기 위해서 연습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전 무장한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다윗이 이 물맷돌 하나를 팍 돌려가지고 던져가지고 이 골리앗의 이마에 돌을 정통으로 맞추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되겠습니까? 다윗이 평소에 이 물맷돌을 많이 연습을 했다 안 했다? 많이 연습을 했는 거예요. 많이 연습.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양궁이 금메달 5개인가를 싹쓸이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나라 남자 양궁의 김우질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앨리슨이라는 선수와 마지막 결승 한 발을 맞추는데 5mm 차이로 우리나라 선수 김우진이가 금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참 감탄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가 평상시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 그 연습, 그 노력의 결과가 5mm 차이로 금메달을 따는 그런 영광을 얻지 않습니까? 다윗이 맨날 양치면서 빈둥빈둥 놀기만 했다면 어떻게 이 위기의 순간에 나라를 구할 수 있고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기 위해서 전 세계 복음 선교를 위해서 그를 택하신 것은 다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훈련을 받은 제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지만 이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가는 건 바울이 필요했기 때문에 왜?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준비되어 있고 율법에 전통하였고 그런 모든 것이 준비되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넷째로 신앙의 사람으로 산다는 게 뭘까?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않게 사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42절을 한번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하찮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마 골리앗의 눈에 보았을 때 그야말로 사자 앞에 강아지 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를 업신여깁니다.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가지고 전쟁터에 왔느냐?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막 퍼붓습니다. 공중의 새나 들짐승들에게 네 살을 주겠다고 그렇게
난리칩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그 다윗 뒤편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교만한 소리로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잠언 21장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 것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해요. 잠언 21장 24절에 무리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고 잠언 16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야, 거만이 아니라 자기 낮아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깨닫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신앙의 사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만한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향하여 다윗이 뭐라고 외치며 싸움에 나갑니까? 45절에 한번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또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46절에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의 이름을 높이거나 자신의 명예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믿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 나아갈 때에 어떤 문제를 맞이할 때,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우리 앞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적인 기독교 문학가의 톨스토이는 신앙은 우리 인생의 힘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신앙은 엄청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힘이 아니면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이 현실 앞에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총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고 삶의 전쟁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도록 도와주셔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신앙의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신앙의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믿음의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평상시 자기 재능을 갈고 닦아 사용하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 이 사람이 바로 신앙의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신앙의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은 마치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그런 영적 전쟁과 싸움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다윗이 이런 골리앗 앞에서 결코 주눅들지 아니하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나아갔던 그를 보게 됩니다. 그에 익숙하지 않은 것은 다 내다버리고 그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재능과 기도와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나아가서 승리하게 된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어떠한 현실의 거대한 골리앗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승리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90장 찬송하십시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패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라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 함께 또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마음 주시고 복된 발걸음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다시 마음에 새겨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우리 또한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조금 더 주눅들지 아니한 그 믿음의 용기를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자기의 자만으로 만용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힘이 용기를 가지게 하였습니다. 이 믿음의 용기가 오늘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합니다. 수없는 삶의 어려움과 난관과 여러 가지 현실 앞에서 낙심되고 주눅들고 위축당하고 마음 아파하고 실패하고 힘들어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옵소서. 거대한 골리앗 같은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치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믿음의 용기로 승리해 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믿음의 힘을 위대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어려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믿음의 용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게 하소서. 주눅들고 낙심한 사울 왕 앞에서도 다 함께하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고 그렇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던
그와 같은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을 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된다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으니 오늘도 승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세상적인 방법들, 세상적인 생각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평소에 기도하고 평소에 나에게 주신 이 재능들을 잘 갈고 닦아서 나에게 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욕망으로 따라 살다 보니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환경과 이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스스로 내 자신의 욕망을 위한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신앙의 사람으로 우뚝 서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믿음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이 더운 여름철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강건케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마음이 낙심되고 우울한 성도들 찾아가 주셔서 힘과 용기를 주시고 이 세상의 아픔과 상처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건강이 잃지 못한 성도들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들 아버지 치료하고 고쳐주옵소서. 우리 호경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자궁을 깨끗이 칠하시고 우리 배당노님도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우등한테 연약한 자들 많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기도하러 온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은대 장로님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설레서 그 밤감 깨끗이로 감당하여서 아버지 편안하게 아버지 그렇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걸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성모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김성주사님 영육까지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백경련 지사님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원내 숲사님 그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장미의 권사님 영육까지 강건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복된 여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옵게 집에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아버지 모든 아픔을 치료하시고 위로를 힘주시고 모든 물질 다 예수 이름 따라가게 담대하게 용기를 주시고 정원이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희정 권사님 영육까지 강건케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상숙 전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믿음을 살게 하시고 의선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삶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김호경 지사님도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족들을 다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우들 한 사람도 실종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대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여름을 잘 지내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밤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권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오. 아버지, 여러분을 잘 지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